오늘 말씀은 역대하 10장 1절에서 19절 말씀.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이제 솔로몬 이야기는 솔로몬이 죽었으니까요. 뒤로 넘기고 다른 후세가 이제 솔로몬의 평가를 이제 하게 되겠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는데 그 르호보암 속에서 솔로몬을 비춰보면서 솔로몬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르호보암은 어떻게 왕을 하고 있는지 역대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르호보암에 대해서는 다른 열왕기보다가 훨씬 많은 이야기를 길게 합니다. 솔로몬은 줄였지만은 르호보암은 길게 합니다. 그 이유가 있죠. 솔로몬은 이야기가 많다는 것은 전설적인 이야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좋지 않은 거죠. 솔로몬을 침소붕대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냥 기생 라합이 예수님의 조상이다, 요까지만 해야지 더 자세하게 얘기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못한데, 오늘 역대기든 솔로몬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면서 이제 르호보암의 얘기를 하는데, 르호보암은 좀 길게 한다. 르호보암 세겜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의 중심지였던 것이요. 그래서 세겜은 야곱에게도 아주 중요한 땅이고 성지고 또 오래된 성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왕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세겜으로 갔는데, 르호보암은 결국은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이 됩니다. 통일왕국, 새왕국 다음에 분열왕국 첫 번째 왕이 됩니다. 그게 이제 41세의 왕이 돼가지고 17년 동안 통치를 하는데 예루살렘에서만 통치를 하고, 왜냐하면 이제는 통일왕국이 정착을 했으니까요. 솔로몬이 예루살렘을 상당히 안정시켜 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다 예루살렘에서 통치를 하게 됩니다. 나라가 망할 때까지. 그리고 이제 이 르호보암은 암몬 여인의 아들이다, 그렇게 합니다. 암몬 이러면 생각나는 게 에시온 게벨이 생각나죠. 어떻게 이스라엘 땅도 아닌데 거기 가서 배를 만들었을까? 암몬 땅인데 갓을 만들었을까? 그 전부 집으로 자기 집안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솔로몬 집 안으로, 집 식구들로 만들어 버린 거죠. 레바논부터 시작해서 그 주변에 암몬, 모압, 이거 전부 다 솔로몬이 장악을 하게 되는데, 그게 장악하는 게 다르게 장악하는 게 아니라 관계로 만들어져 가지고 다 내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남의 집에 가가지고도 그냥 막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기 집처럼 이렇게 먹는 거 있으면 먹고, 뭐 쓰고 싶은 거 꺼내가지고 쓰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솔로몬의 정책이죠. 원래는 자기 통치 영역이 아닌데 마치 자기 집처럼 그렇게 마음대로 했던 것이 솔로몬입니다. 참 그런 거 보면 지혜롭고 참 본받고 싶고 그 용기에 가상하고 그럴 때가 많죠.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 참고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아내는 18명, 처본 60명, 아들은 28명, 딸은 60명. 근데 누구하고 결혼했냐면 삼촌의 딸 마아가하고 결혼을 했어요. 아주 사랑을 했다고 그래요. 딴 18하고 60명하고 이런 여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 마아가를 가장 사랑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 삼고자 하여 세겜으로 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온 이스라엘이 집 비워놓고 그거 갈 수 있습니까? 근데 이제 성경이니까 그렇게 말한 거죠. 온 백성이 왕 삼으려고 갔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고 그러나 유다 백성
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열왕기 상에서는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다. 예언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왕이 됐다. 그러나 요다는 빼고 왕이 됐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 중심이 다르죠. 열왕기는 이야기 중심은 여로보암으로 됐지만 바벨론 갔다가 와가지고는 이야기의 중심이 르호보암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2절 한번 읽어봅니다. 느바세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예루살렘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인데 솔로몬 눈에 딱 띄어서 아주 똑똑했어요. 젊은 청년이. 그래서 이 무슨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요셉 지파죠. 그 요셉 지파를 감독하도록 그렇게 해줬어요. 여로보암을. 그랬는데 갑자기 누가 나타나요? 아이야? 예. 이 밑에 15절 그 주석이 노트에 나와 있는데 열왕기상 11장 29절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일을 하고 딱 나가는데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떡 나타나가지고 딱 만나가지고 그 아이야가 새 옷을 입고 있었던 거죠. 새 옷을 딱 입고 있는데 두 사람만 덜에 딱 나와 있어. 아무도 안 보고 있는데 갑자기 거기서 새 옷을 막 잡아댑니다. 그때는 겉옷만 입고 있었는데 옷을 벗으면 알몸이 됩니다. 어쨌든 그 상황에서 옷을 생잡이를 그냥 싹 떼가지고 12종가를 딱 해가지고 쫙 펴놓고는 10개를 주섬주섬 주워가지고 그 여로보암을 딱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열나라를 통치하게 될 거다. 그렇게 예언을 하게 됩니다. 사실을 알고 있는 거는 여로보암과 아히야 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다 받는 것처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3인칭으로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어떻게 알았나? 뭐 작가가 있었냐? 이렇게 썼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성령으로 썼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이다. 이거를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고 있는 거니까 잘 읽어야지. 안 그러면 이거 소설보다 못하다. 스릴도 없고 클라이막스에 올라가는데 끝.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 막 진짜 정신을 집중해서 읽었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나와야 되는데 그랬다 이러고 마무리를 아주 산박하게 끝내버립니다.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이 성경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막 이러는데 성경은 말 안 합니다. 그냥 딱 마무리 지어버리는데 할 얘기만 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소설을 더 좋아하는데 소설하고 비교 안 됩니다. 읽어보세요. 어떻게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안 버리고 읽는다는 거는 재밌으니까 안 읽는 거죠. 생명이. 잠도 안 자고 읽고 막 그렇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확실하게 여로보암이 나중에 이제 여로보암 2세가 나옵니다. 그래도 여전히 여로보암의 길로 갑니다. 여로보암의 길은 이건 나쁜 왕으로 이제 기록을 하죠.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 여로보암, 그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왜 솔로몬의 낯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어요? 아무리 두 사람만 있다 하더라도 소문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잡으려고 한 것도 아닌데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이집트로. 내가 왕이 된다면 있다 보면 죽을 것 같거든요. 반역죄로. 그래서 이제 이집트로 도망가서 이제 솔로몬이 죽었다 하니까 이제 돌아오는데 그냥 자기 스스로 돌아온 게 아니라 죽었다는 소식을 알리기도 하고 사람들이 무리가 가가지고 초빙해가지고 오고 초청해가지고 오고 그렇게 해요. 젊을 때 일을 할 때 그냥 조용하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전태일이처럼 의견을 제시하고 노동법을 살펴보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거기서 부당하다 이러면서 분신 자살한 게 아니라
도망을 갔던 거죠. 하나님이 도망가게끔 머릿속에 들어가서 만들어 준 거죠. 그래서 간 거예요. 3절 읽어볼게요. 우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니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지금 이집트로 갔다는 것은 이집트로 망명 갔다는 거 아닙니까? 솔로몬을 대적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대통령을 대적해가지고 미국으로 도망가서 막 이렇게 비방하다가 닭 사료 쓰는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흔적도 없이 싹 사라져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대적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옛날에는 그거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옆에 나라에 있었는데도. 그래서 가가지고 살아남아서 사람들이 불러서 온 이스라엘이 와서, 온 이스라엘은 도대체 뭐냐? 온 이스라엘은 물이라는 뜻이에요. 물이. 이게 오크로스로. 그러니까 이 정의와 공의가 없는 많은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와가지고 르호보암에게 말합니다. 여로보암을 대동하고 딱 나타난 거죠. 여로보암 딱 앞에 서고 나머지는 쫙 서서 4절처럼 얘기하죠. 읽어봅니다.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모욕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솔로몬에 대한 사적에서 기록하는데 솔로몬이 한 번이라도 백성들을 고역을 시켜서 원성을 샀다 이렇게 기록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딱 숨 끊어지니까 막바로 이게 튀어나오는 거죠. 막바로 우리가 정권을 잡고 있을 때는 조용하게 있는데 그렇게 옹호하던 언론이 팍 돌아서는데 기절할 노릇이 있죠. 기가 막힌 노릇. 이게 지금 온 이스라엘이 바로 튀어나오는 거죠. 바로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지금 세금 1인당 얼마씩 내게 돼 있는데 금 얼마씩 내게 돼 있는데 그걸 좀 감해 주세요. 그리고 부역을 한 달에 몇 시간씩 하도록 돼 있는데 그거 좀 줄여 주세요. 우리도 먹고 살게 해 주세요. 그렇게 얼마든지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좀 일찍 죽었나요? 여로보암은 그냥 가만 앉으면 내가 왕이 된다. 아버지의 왕 하는 그 권세만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결국은 준비 안 된 왕으로서 국민의 청을 처음부터 원성으로부터 듣기 시작을 합니다. 원성은 아니지만은 청을 넣게 됐을 때 그것을 들을 준비 자세가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5절 읽어봅니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며 백성이 가니라. 무슨 말을 하더라도 미리 준비하고 얘기해야 됩니다. 왕이 되면 처첩을 거느리고 많은 산의 진미를 먹으면서 풍악을 울리면서 그렇게 24시간을 지내서는 그 자리가 몇 장거리 못 가죠. 밤잠 안 자고 연구하고 그래서 하면 좀 부족한 게 있거나 힘든 게 있어도 말을 안 하죠. 아무 말도 안 하죠. 그러나 그 반대가 됐을 때는 순식간에 돌아서는 게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 근데 준비되지 않는 왕에게 얘기를 했을 때 준비되지 않는 왕이라 하더라도 권력을 잡는 것만 배웠더라도 3일 후에 다시 오라 얘기 안 하고 보류한다. 내가 고려하겠다. 걱정하지 말고 내 말 들어라. 이렇게 말하고 보내야 되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리라 이러면 이 사람들은 벌써 마음의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알고 갑니다. (6절) 읽어봅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권고하겠느냐. 이 르호보암이
당연히 그 원로들보다는 훨씬 못하죠. 원로 회의 때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까? 맨날 원로들이 의논하고 있을 때 자기는 게임하고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는 랭킹 몇 위다 이러면서 자랑하면서 베팅하면서 돈 벌면서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원로들의 생각이 솔로몬의 생각을 정리해 주게 되고, 원로가 한마디 얘기하면 옳은 것을 선택해서 그것을 잘 유지해서 다듬어 놓으면 그 원로들이 그것을 또 받아가지고 원칙으로 삼고, 그렇게 해온 게 솔로몬 40년의 통치 아닙니까? 그러면 원로의 말을 들어야 되죠. 적어도 원로의 말을 들으면 시바 여왕이 그 멀리서 1700km를 많은 금과 은을 싣고 짐승을 싣고 와가지고 아기를 낳아가지고 갈 정도로, 그 정도로 하지는 할 거 아닙니까? 뭐 좀 부족해도 그거 비슷하게는 안 되겠습니까? 근데 그걸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와가지고 가슴을 칩니다. 시바 여왕이, 남방 여왕이 너희들을 심판하러 올 거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여전히 아버지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 말을 들어야 되는데 누구 말을 들으라는 뜻이에요? 솔로몬 말을 들으라면. 너희들이 지금 1700km를 떨어져 가지고 가서 그 지혜를 구하도록 갈 수 있는 게 있느냐? 없으면 남방 여인에게 심판을 받는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지혜를 안 배우는 게, 솔로몬보다 더 큰 예수님의 말을 너희들이 안 들으면 지옥이다. 그래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 얘기해요, 안 해요? 그래 얘기하잖아요. 그럼 원로 얘기가 그 남방 여인보다가 더 세요, 덜해요? 더 세요. 왜냐하면 모든 문제에 부딪히면 원로한테 물어보고, 원로가 의논 집합하면 그때 결정은 왕이 하는 거지만 머리를 짜내서 나오는 건 다 원로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원로한테 물어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7절 읽어봅니까?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이게 예수님 말하고 거의 비슷한 말이에요. 왕이 백성을 후대하래요. 야, 왕이 대접받아야 되지 어떻게 왕이 백성을 대접하냐? 말이 안 된다. 백성을 기쁘게 하라. 나는 기쁘지 않잖아. 내가 왕인데 내가 기뻐야 되지. 내가 기뻐야 백성도 기쁘지. 그게 말이 안 되잖냐. 백성을 선한 말로 해야 됩니다. 야, 선한 말 못하게. 내 벌써 기분 나빴어. 뭐 나보고 뭐 어떻게 하라고? 이래라 저래라. 내가 왕인데 감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절대로 아니, 이게 공의거든요. 이게 왕이 째닥하거든요. 이게 도리를 가르치는 원로들의 말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안 그랬어요. 솔로몬은 6장 3절에 성전에서 탁 나와가지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하는 거죠. 그게 왕의 사역입니다. 왕의 사역이라고 그러니까 솔로몬의 사역이고 또 르호보암의 사역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왕이거든요. 어떻게 성도가 왕이냐고 어디 데서 났는데 그렇게 말하냐. 하나님을 위하여 솔로몬을 왕 삼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성도 삼으신 것은 왕 삼으신 거나 마찬가지일 뿐만 아니라 삼으신 이유가 하나님을 위해서 삼은 거예요. 근데 나는 찌질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러는데 저 사람은 사랑 안 합니까? 그러면 내가 그 사람보다 뭐 잘났는 게 있다고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왕처럼 왕 노릇합니까? 나는 못해요. 하나님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이 너를 왕 삼았다고 할 때 너를 위해서 삼은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삼았다는 것을 알면은 왕으로서 사는 게 당연한 것이고 당당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뻔뻔하지만 자기는 그렇게 당당한 거죠. 그런 삶을 살으라고 말하는 거죠. 그게 왕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남에게 축복해야 됩니까? 저주해야 됩니까? 축복해야 되고, 왕은 어디를 가든지 축복합니다. 이렇게 축복을 해야 되는 게 왕권이고 왕 사역이고 성도의 사역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죠. 예, 그게 축복하는 자가 더 높은 자다. 네, 그 말이죠. 8절 읽었어요? 7절 읽은 거죠? 예, 8절 읽어봅니다.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왜 젊은 신하들에게 의논해요? 왜 원로들의 말을 무시해요? 왜 무시했다기보다가 버렸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마음에 안 맞아. 젊은 사람은 자기 말 잘 듣거든요. 그리고 잘 통하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선생님이 가르쳐도 선생님의 말은 100마디 해도 한마디도 기억이 안 들어가는데, 자기보다가 한 살 많은 선배가 얘기하면 100% 들어간다. 100%. 야, 이렇게 해야 돼. 머니를 이렇게 사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대로 따라하는 거죠. 수준이 같으니까 한 발짝 앞선 것이 선생님이 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갈 때 기도하라고 하면 조금 한 발짝만 앞선 것만 기도하지 큰 것을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만들어져 있는 피조물의 모습인 거죠. 이상한 게 아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을 놓쳐버립니다. 어떻게 하겠느냐고 질문하는 거 보면 웃기는 거죠. 9절 읽어봅니다.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니, 이거는 그대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원로들한테 얘기한 거나 애들한테 물어본 거나 똑같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원로들에게는 이렇게 물어보는 게 맞고, 애들한테는 게임 머니를 어떻게 패팅하느냐, 그거를 물어봐야죠. 물어볼 걸 물어봐야 되지. 훌륭한 아버지가를 어드바이스 하던 참모들에게 물어봤으면 참 잘한 거죠. 근데 그게 마음에 안 든다고 버리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선택해서 질문하면 자기 마음에 드는 대답을 하죠. 당연히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들어보면 기도 참 잘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그렇게 기도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진 게 옳으냐 하면 옳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되는데, 그게 자기 욕심에 의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물론 자기 욕심대로 하면 기도 응답도 잘 안 나타나지만 목을 매서 기도하면 거의 대부분 들어줍니다. 하나님은 들어주게 돼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뗐으면은 필요 이상으로 제공해 줍니다. 그만큼 젖 먹으면 되는데 어디가 아파가지고 자꾸 울면 젖을 자꾸 먹이는데 그게 과잉 섭취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좀 울어야 되는데 아이가 애 소리만 내면 바로 밥 좀 뿌리고 젖 좀 뿌리고 이러면은 애가 울 새가 없어가지고 나중에 걸리는 병이 있는데 그 병은 참 고치기 어려운 병이라고 해요. 왜냐 이러면 자기 감정을 표출할 줄 모르고 그거를 조절이 안 되는 그런 병이 걸리게 되면 약물 치료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좀 올려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그때는 유튜버도 없었는데 우리 애들 울면은 그냥 내버려 두고 밥 먹습니다. 밥 먹을 때 울면 그냥 옆에 놔두고 계속 밥 먹다가 울음 거치면 이제 다 울었나 이런 물어보고, 안 울고 놀고 있으면 이제는 안 우냐 뭐 이런 물어보고, 목소리 터지면서 좋은데 더 울어라 막 이렇게 합니다. 애들은 울질 않아요. 왜냐하면 원래 부모 말을 거역하거든요. 울어라 하면 안 우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동료들에게 질문하니까 애들이 막 신났죠. 우리가 그 젊은 애들이 아버지 차를 빌려가지고 친구들 태워가지고 고속 질주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신났는 거. 어른들 타고 다니는 이 차 왜 안 빨고, 성능이 저렇게 좋은데 안 빨고 천천히 가는지 모르겠다. 빨아봐라. 지금 거의 젊은 애들 갖다 놓으니까 지금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10절 읽어야 되죠.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이거 10절 읽고 내가 감동받았어요. 이게 너무 억지를 써도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완전히 분노를 일으키는 거죠. 11절 읽어봅니다.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하리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면허증도 없는 게 지금 면허증도 없는 게 운전석에 앉아서 밟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거예요. 아무 딴 데 보지도 않아 그냥 바른 거예요. 아버지 아들이 그 차를 빌려가지고 옆에서 밟으라 하니까 밟은 거예요. 뭐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어디를 갔어요. 이게 이게 반역을 유도하는 거죠. 늘 그렇게 얘기하죠. 운전면허 시험 99점 맞았다고 좋다고 팔짝팔짝 뛸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61점 맞아도 면허증만 받으면 된다. 근데 중요한 거는 안전이지. 그 면허증 만점 맞고 만점 맞았다고 좋아할 거는 없다. 지금 100% 르호보암이 이 왕이 되는 게 하나의 논스톱으로 왕이 됐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 자리가 위험한 자리가 돼버리고 말았던 거죠. 내 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이 얘기는 흰소리고 헛소리고 장난기 섞인 소리고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말하는 사람들에게 분노를 일으키는 말이지만 이제 나는 하고 외칠 때 그것은 왕으로서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말입니다. 이건 돌이킬 수 없는 말이 되는 겁니다. 왕으로서는 이제 나는 이렇게 말할 때는 백성들이 귀를 쫙 쫑깃해서 듣는데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쳤다면 나는 정갈 채찍으로 치게 하겠다. 정갈 안 물려본 사람은 모르지만요, 퉁퉁 붓고 막 뱀에 물린 거 이상 죽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중국에 가니까 그걸 구워가지고 팔기도 하기다마는 어쨌든 그런 독이 있고 있는 엄청 아프다고 해요. 따갑고. 그래서 이거는 호기를 부리는데 그걸 선포를 하면 안 되죠. 호기를 부리는 거는 그냥 친구들끼리 한번 장난으로 해보는 거지 왕이 돼서는 할 말이 아닌 거죠. 12절 읽어봅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왔으니 이제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리라 하였습니다. 이 3일이라는 것은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날입니다. 결판의 날입니다. 결판의 날. 과거에 3일 동안에는 어떤 일이 있었더라도 3일 후에 입에서 떨어지는 말이 결정적인 겁니다. 그 과거는 다 소용없습니다. 3일 후에 딱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면 승리하는 거고, 살아있다고 펄펄 뛰고 경비를 지킨다 하더라도 결국은 살아난 걸 못 보면 다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죠. 13절에 어떻게 한다고요?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의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옳은 길을 버리고 가는 거죠. 옳은 길을 버리고. 근데 옳은 길을 버리고 가면 우리 생각에는 어때요? 이게 성경적이지 못하니까 읽지 말자. 우린 이렇게 할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요? 왜 안 될까요? 예,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르호보암을 아무리 고치려고 애를 써도 안 고쳐집니다. 이게 그 길로 갑니다. 아무리 못된 짓을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리석은 길을 가는 것을 하나님이 했다는 것을 말하려고 오늘 이 성경이 쓰고 있는 겁니다. 14절 읽어봅니다.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하나도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때 얘기했는 회의 전문을 갖다가 발표를 하게 되죠. 원로하고 르호보암하고는 관계 없었습니다. 원로는 있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맨 처음에 취임식 때만 사용하고 그 다음에 덮어놓고 다시는 안 보는 거죠. 성경에다가 손을 얹고 맹세하는 것은 성경을 날마다 읽고 성경대로 통치를 하겠습니다 하는 대통령의 선서임에도 불구하고 선서할 때만 있고 나머지는 없는 겁니다. 15절 읽어봅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앞뒤로 읽어봐야지 소설처럼 순서대로 읽으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죠. 근데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아니죠. 원로의 말을 안 들었죠. 아니 온 백성의 말을 안 들었다고. 그렇네요. 이러면은 이제 성경을 이해한 거죠.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했는 것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이라 이런 말이에요. 어리석은 길을 선택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려고? 여로보암을 세우려고 그렇게 말하게 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통치자를 하나님이 안 세운 통치자가 있을까요? 없어요. 통치자는 무조건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창세기 45장부터 나와요. 그런 적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누가 하는 말이에요? 요셉이 누구 보고? 형들을 보고. 형들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짓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 어리석은 것을 통해서 통치자를 세웠다. 멋지잖아요. 근데도 대통령 물러가라, 하야해라 함부로 얘기하는데 그 함부로 하는 그 입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걸 반대한다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이래 해도 안 되고 저래 해도 안 되고 오직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한 거니까 예스만 있고 노는 없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있으면 돼요.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그게 피동적인 삶이죠. 바보야, 이쪽 편에 서든지 저쪽 편에 서든지 해야 국물이라도 남지. 가만히 있으면 뭐 누가 갖다 주냐? 그래, 누가? 하나님이. 이거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러면서 가는데 그 사람이 가지도 못해요.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납니다. 그 실로 사람 아이야 얘기 아까 했죠. 그러니까 이제 넘어가야 되죠. 16절 읽어줍니다. 온 이스라엘은 네.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사실 이스라엘 역사만 이렇게 들여다본다 하더라도 뭐 그렇게 드라마틱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모든 역사가 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기록을 안 했을 뿐이죠. 그러니까 모든 역사를 성경적으로 기록할 수 있어요. 근데 기록해 놓은 게 없고 오직 성경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거죠. 근데 그것이 창세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기록을 하는 걸로 보면 이것은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신과 동등한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보면은 만약에 이 분열이 안 되고 한 나라가 됐다면 분명히 이 조선 왕조 500년처럼 이씨만 계속 왕을 했을 겁니다. 이씨가 아니라 왕씨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끊어지니까 이제 이씨조선은 일본에서 붙인 말이지만 우리 조선 왕조가 이씨로만 내려왔던 것처럼 다윗이 계속 다윗 왕조로 내려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반기를 드는 바람에 분열이 됐지만 그러나 결국은 남은 자를 위해서 다 남길 수는 없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를 남기기 위해서 이 사건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남북이 분열이 안 됐으면 퍽 좋은 나라가 될 것 같이 보이지만 퍽 좋은 나라가 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가만 놔둬도 분열하는 나라가 대한민국 같은 나라입니다. 그 반쪽밖에 안 되는 남한에서도 반을 딱 잘라가지고 동쪽과 서쪽 이렇게 나눠서 불티나게 싸우는 걸 보면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안 있습니다. 집 안에서까지 분열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분열이 일어나서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보라.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보라. 이 말은 너는 다윗의 집안이나 돌보라. 너는 다윗의 왕이나 다윗의 집안의 왕이나 해라. 유대 왕이나 되라.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르호보암만 남아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온 이스라엘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다윗 왕가와 결별을 하는. 근데 약속을 했잖아 하나님이. 영원한 왕위를 주시겠다. 솔로몬이 영원한 왕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니 르호보암이 있잖아. 그게 전체 통일 왕국도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래 생각하면 안 되겠나? 그래 생각하고 바벨론 멸망할 때까지 살았어요. 근데 그 아니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 보내려고 그렇게 됐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집만 돌보라 이 말은 12지파가 있는데 너들 지파만 살아라 이렇게 합니다. 그때 당시 예루살렘이 이 베냐민 지파 땅이거든요. 근데 이 르호보암이 반군에 의해서 도망을 가는데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참 잘한 거죠. 17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유다 성읍에는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다. 그러니까 유다 성읍이라고 얘기하는데 예루살렘은 지금 없어요. 17절에 예루살렘은 없어요. 유다 사람들은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우리의 왕은 르호보암이다. 끝까지 하는 거죠. 한때는 어디 가가지고 만세 안 부르면 기름을 안 넣어줬다 그래요. 우리의 왕은 이 사람이니까 이 사람 만세 불러야 기름 넣어준다. 이런 적이 있었는데 그 유다 성읍 사람들이 그렇게 르호보암만 왕으로 하고 딴 사람 왕 안 하는데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18절 읽어봅니다.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을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역군은 그 일꾼을 말하는 건데 그 일꾼의 감독 하도람이 역사에 남게 됩니다. 빨리 죽었긴 하지만은 그래서 사신으로 보낸 게 아니라 내가 왕의 감독으로 왔다. 네가 무슨 감독이야? 여로보암이 왕이지. 이러면서 죽여버렸는데 이게 반역이죠. 그 왕이 보낸 사람을 죽였으면 반역이죠. 반역 소리를 딱 듣는 순간 르호보암은 먹던 숟가락 놔버리고 그냥 놔두고 바로 승용차에 타고
곧장 달려간 게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이 예루살렘은 그래서 예루살렘이 손에 딱 들어오게 됐죠. 안 그래도 이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하고 거의 경계선에 있으면서 같이 이렇게 했었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딱 도망가가지고 자리를 잡음으로써 베냐민 지파와 남유다가 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성전. 말씀으로 계시고 거기에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참 선택을 잘했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유대가 남아 있습니다. 다른 이스라엘은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말하잖아요. 유다는 다 죽고 없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이스라엘이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부터는 이스라엘 이러면 북이스라엘인지 남유다인지 잘 구별해야 됩니다. 남유다도 여전히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구분을 잘 해서 읽어야지 됩니다. 마지막 19절 읽어봅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있다는 것은 유대교가 있다는 거고 유대인이 있다는 거고 온 세상에 퍼져 있다는 거고 유대인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고 그 속에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 오늘 날까지라는 거. 오늘날까지는 그때 이게 기원전 1500년 전 얘기니까 그날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날 말하는 거 맞지만 그 오늘날은 영원한 오늘이다. 그 얘기를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 네. 참 별로 안 좋은 임금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가장 잘한 것이 있다면 바로 예루살렘으로 피신한 것, 도망한 것 그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여로보암은 나머지 예루살렘을 접근하지 못함으로써 우상 숭배의 나라로 단과 베델에다가 우상을 섬겨서 예루살렘으로 못 가도록 함으로써 모든 역사에 분열 왕국의 역사에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대표 명사를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쁜 왕은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 이렇게 기록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그런 길로 가지 말고 이런 길로 가서 이렇게 멋진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르호보암과 같은 나를 성전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하면서 말씀이 있는 성전을 떠나지 않는 그런 멋진 사람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통치를 르호보암에게 온전히 물려주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 것이었고 예수님을 보내주시려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르호보암의 일은 성전으로 달려갔던 반역을 피해서 달려갔던 그곳이 바로 예수님의 출생하는 그런 유다의 길이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생각하며 말씀 붙잡고 말씀에서 떨어지지 않는 귀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신 것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